렘넌트들이 이제는 자라서 해외에 가가지고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또 경험 쌓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또 다니기도 합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갔다 오는 학생들에게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그 나라 가가지고 본 게 뭔가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 저 말들이 나오겠지요. 미국에 갔다 온 우리 렘넌트에게 물어봤어요. 가서 뭐 받느냐 물으니까 사실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근본적으로 참 차이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우리하고는 많이 차이 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선진국일수록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배려를 하겠죠. 그러면서 와가 우리 교회에 수리해 해놓은 걸 보고는 특히 장애자들이 이 휠체어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배려해 놓은 걸 보고 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들었어요. 실제 선진국일수록 소수자 배려하는 것이 전부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옵니다만은 약하고 그다음에 또 힘들고 이런 분들을 잘 배려한다라는 그런 문화. 왜 어디서 나왔어요? 사실은 그게 일찍이 복음에서 그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장애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우리하고 틀리다라는 걸 말씀한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서도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요.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포럼이 별로 없는데 대학인데 거기에서는 실제적으로 교과적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포럼하고 발표하는데 무슨 대학생이 저런 발표를 하느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에 안 맞는 발표를 하는데도 교수님이나 거기에 앉은 모든 학생들이 그걸 전부 다 끝까지 다 들어준대요. 그게 지금 우리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될 때에 뭐가 나올까요? 창의적인 게 나와요. 네 뭐 쓸데없는 말을 하나 하고 이렇게 자꾸 잘라버리면은 창의적인 것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생인데 저런 얘기 하나 할 정도인데도 그거를 전부 다 끝까지 들어주는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나라에 하면 법이 통과돼 버려 가지고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그게 성소수자 그거 틀렸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원체 그것이 만연이 돼버리니까 그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벌써 돼버리는 거죠. 앞으로 가면은 이런 부분이 법으로 통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할 수 없고 길거리에서 전할 수 없고 길거리에서 전한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교육도 미국에서는 지금 할 수 없지요. 하는 주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떠냐? 그게 아주 특별하게 차별된 거, 우월주의적인 사람들만이 그걸 하는 것이지 일반 보편적인 학교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을 만큼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가? 근본 사람에 대한 조치가 틀린다. 응급조치라든지 기본적인 것에서 우리하고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노력도 보면 경쟁적이고 합리적이고 공부는 정말로 실력 중심이고 그러면서 교회는 얻는 곳이고 베푸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변해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해가지고 뭐가 문제냐? 복음이 없어지네요. 교회의 원래 사명이라든지 것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누가 살아나야 되느냐? 렘넌트가 살아나야 된다. 그게 없으면은 출애굽기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전 렘넌트가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에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의 그 순수한 신앙이 네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은 내 아들아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배워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또 14절 15절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세상 것만 가르치면은 성공한다는 것으로 각인되어 가지고 거기에 전부 맞춰서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교육이 지금 와서 무슨 문제를 유발하고 있느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어서 선진국일수록 더 큰 문제가 와요. 복지를 잘해놓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살이 많아지고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드냐 힘 안 드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핍박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데 육신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부유가 영적인 부유를 보장하느냐? 결코 보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부유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제대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정말로 핍박이 와서 썼는데 그 핍박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를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다. 불신자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 성도 나그네 인생이다. 그런데 불신자하고 우리 성도하고 틀리는 것이 뭔가? 틀리는 것,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 나그네 인생 속에서 산돌 대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이 복음적으로 완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요, 정말 인생이 나그네 인생 살아간다, 소망 없는 나그네 인생 살아가고 어느 날 우리에게 소망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도다, 어렵다, 시련이다. 그래서 베드로 전도에서는 시련이란 말이 한 16번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시련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것은 어딨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망을 주는 것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럼 베드로후서는 뭔가? 교회 안에 경계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는 늘 성도에게 오는 겁니다. 성도는 진짜 언약을 잡고 살아가면은요,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 있는가 하면은 내부에서 복음 아닌 것들이 늘 싹이 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밭에 씨를 뿌려놨는데 밤에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놨다 그러지요. 오늘 지상교회에서는 늘 이런 문제가 나요. 사도시대도 그런 거 있었고요, 중세시대가 그래서 글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교회가 일어나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지만은 교회 안에는 늘 잘못된 가르침들이 늘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오늘 한국 교회를 보나 모든 세계 교회를 보나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보이느냐? 약속의 근원이 보인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꾸 그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근원을 해결해요. 근원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또 이 문제에 쌓이고, 이 문제 해결된 것 같으면 또 저 문제가 나오고, 그런데
근원이 해결되어 버리면은요, 그 문제 통해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응답이 보여지고 축복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인도해 가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건 하나님 벌써 다 아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감당할 길을 주신다든지 능력을 주신다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유익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평안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부터 알아야 돼요. 그게 보배롭고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약속을 붙든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뭔가예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 모든 핍박받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안으로는 또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시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했습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보배로운 약속, 가장 지극한 약속, 가장 큰 약속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신앙생활한다, 그게 육신적인 것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문제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배로운 약속, 지극히 큰 약속이 뭔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모든 서신은 처음부터 꼭 이 말씀을 전해요. 구약에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셨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하셨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했고, 이새의 줄기에게 오시겠다 하겠고, 베들레헴에 오시겠다 하셨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당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가장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신약에 뭐냐?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마구간에 태어났고, 자세히 보니까 유다 집에서 태어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신약에서 편지 쓰는 모든 사도들은 처음부터 뭐를 얘기하느냐? 늘 서신서에 나오는 게 뭐냐? 처음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로마서에도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됐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뭐를 찬송하냐? 복음의 내용.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요. 성자 그리스도가 그 구속을 이루셨지요. 성령 하나님이 인처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뭘 합니까? 이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들, 입만 열면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뭔가? 복음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성도다. 근데 성도인데 만나면은 걱정거리가 먼저 나와?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 만나면은 뭐부터 확인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인되어지는 만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옛날에 눈 뜨면은요, 근심 걱정부터 내게 다가왔어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느냐? 오늘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복음 듣고 나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물론 나그네 인생을 살고 이 땅에서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앞에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눈만 뜨면은 누구부터 생각해야 되냐? 그리스도부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나그네 인생의 삶인 거예요. 그게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그걸 모두 이길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서신에도 오늘 또 뭐부터 나오느냐? 은혜의 복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큰 약속을 주셨다. 그 제일 큰 약속이 뭔가? 뭐 이거 이겼다 저거 이겼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거 보다가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큰 약속은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양 잡았느냐? 그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약속, 보배로운 약속, 지극한 약속이 뭔가? 그게 그리스도를 보고. 그런데 그걸 놓치고 신앙생활 한다. 다른 것이 지금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요.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것은 우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거, 믿는 사람이 무슨 형상 우상 섬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탐심의 우상을 섬겨요.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게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신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요즘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인데 전의 성경에는 신의 성품을 참여한다. 하나님의 성품 속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뭔가? 그게 오늘 나오는데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하고 같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누구 믿음하고 같아야 되느냐? 사도들의 믿음하고 같아야 돼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은 지금 누구의 믿음하고 같았냐? 우리 믿음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그게 성경이에요.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이 뭔가? 그게 구약이에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신약 성경이고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이 구약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받아서 그것을 해석해 준 대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놓치고 다른 거 한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고 세계교회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라고 했어요.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놔두고 다른 의를 찾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면은 생명을 가졌고 경건의 삶을 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요, 우리가 뭐라 연결돼요? 복음과 연결돼요. 그리스도 충분하다. 모든 것 가졌잖아요. 그리스도 완전하다.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그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될 때에 시련도 이기고요, 유혹도 이기고 미혹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능력이나 열심이나 역사 일으킨 거 이전에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은요, 역사 일으킨 거, 역사 일으켜놓고 어느 날 넘어지고 없어요. 어느 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진짜의 맛을 못 봐서 그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하는 게 뭔가?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믿음의 덕.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덕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믿음의 덕을 쌓아라 그래요. 그게 뭔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요. 믿음의 태도. 그래서 갈라디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뭘 말하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늘 문제덩어리 속에서 시험 주고, 왜 그러세요? 믿음의 덕을 세우질 못해요. 그래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게 덕을 끼치는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까? 아니, 왜 여러분들은 잡숫고 나는 못 먹어요? 나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먹는 이유는 뭔가? 믿음의 덕을 더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또 덕의 지식을, 덕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맹목적인 지식이,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덕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판별력이에요. 그래서 덕은 있는데 그 덕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판별할 수 있는 지식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지식과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덕의 지식을 더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거기에 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랬어요. 그게 갈라디아 5장 13절입니다. 그게 지식의 덕의 지식,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식의 절제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제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제력 말고, 사람 앞에서 내 자제를 말고, 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거, 그게 절제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절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선을 넘게 되는데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인내는 공자가 말하는 인자 세계가 아니고 약속에 대한 굳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내가 인내하고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75년을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안 믿어졌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걸 보고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큰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인내가, 우리의 인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의 인내를, 절제는 하는데 이런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없으면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시련에 저항하는 능력이에요. 당시에 시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련을 대항하고 그 시련에 저항하는 능력이 바로 인내인 겁니다.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이 바로 인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내의 경건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해 취해야 될 올바른 관계가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 아래 겸손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라는 걸 말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초대교회에 경건의 삶을 산다 해가지고 형제 우애를 끊는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경건하게 산다 해가지고 옆에 우리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 우애를 더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는 삶이 바로 우리 믿음 위에 제일 마지막에 더해져야 될 걸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는 결과가 뭐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또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하여 지시고 덕에 지식이 더하여 지게 하시고 또 지식에 또 절제가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절제에 또 경건과 인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져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산 믿음이 돼야 돼요. 산 믿음이에요. 둘째입니다. 피팍과 시련이 왔고, 그 다음에 또 안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해요. 그게 뭔가? 약속의 근원으로 답을 내야 돼요. 이 말씀이 뭔가? 메시지가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요, 너무나 감사한 게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대로,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교리가 하나하나 얼마나 정리가 잘 됐는지요. 너무 감사한 거 있지요. 그래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우리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모든 성경에 푸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요즘 한국에는요, 이단 천지요, 이단 천지야. 심지어는 막 복음 가진 사람도 또 이단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이단 또 이단이라. 그러니까 이단 정죄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이상한 또 교리 가지고 오히려 전통적인 교회들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성도들이 정신을 지금 못 차릴 정도로 지금 만들어 놓는 거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약속의 근원으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근원으로 답.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성취된 언약이 있고 성취되고 있는 언약이 있고 성취될 언약이 있어요. 성취된 언약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여기에 더 보탤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성취된 언약 되신 그리스도는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 해요? 아니다, 그리스도가 덜 이뤄가지고 참 아버지 통일교에 뭐가 또 왔다 그런 거예요. 또 뭐죠? 성령, 또 뭐가 와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또 왔다 그러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깊이 뿌려내야 되는데 약속의 근원적인 것으로 답을 내야 돼요. 근본적인 언약 가지고 우리가 답을 내요. 구약의 모든 예언, 그리스도 오셔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취되고 있는 언약이 뭔가?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지금 성취되고 있는 언약은 세계복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성취되고 있는 언약 속에 있어요. 부활 메시지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지금 또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되고 있고, 이거는 지금 계속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취될 언약이 뭔가?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그게 뭔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으면서 언약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10가지 발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하도 이단들이 재림을 써먹어 버려가지고 기존 교회들이 이걸 잘 얘기 안 하는데, 안 해도 문제고 잘못 얘기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재림 없다, 그건 기독교의 근본을 흔드는 거예요. 재림 없으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재림 없으니까 훌치고 싶으면 훌치고 뺏고 싶으면 빼앗고 자기들 교리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기업을 만들어 간다든지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예요. 내가 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교 내 마음대로 입맛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왔다네 벌써. 그게 전부 다 10가지 발판을 제대로 모르면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취될 언약,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내지 못한다, 말씀 성취를 몰라요. 그리스도 답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하고 방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방황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을 오늘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께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뭐 하셔야 되냐? 24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거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보면 이거는 틀려요. 그게 뭔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로 근원적인 언약을 갖다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저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교리 10가지 발판요,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절대 주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려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다. 그리고 생사화복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이다. 안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한다.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속주가 되시고, 불신자에게는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약속의 근원으로 답을 내는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워낙 복음 아닌 것이 너무 많이, 한국교회에, 세계교회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단들이 교묘한지, 추수꾼,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말을 가지고 전 교회에 뭐하냐? 추수꾼. 그래서 흔들흔들하는 성도들 그냥 빼갈렸고, 오만 일들 다. 우리 교회도 와 있는지도 모르지요. 뭐. 안락하면 뭐로 알 수 있느냐? 강단의 말씀을 타나 안 타나 보면 알아요. 딴 거 얘기해요.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목회자의 적은 거, 장로님의 적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성도들 이간시키고, 그러면서 분리하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공동체를 세우질 않아요. 공동체를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이단들이죠. 셋째입니다. 세상 것에 속지 말라.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거.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신 주,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발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 속지 말라고 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강단과 주의 종들하고는 상관없는 메시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어낸 말을 유포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에 속지 말라.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세상에는 연락을 많이 하는데 방주 짓는 일에는 한 푼도 안 쓰는 거. 방주 짓는 일에는 한 푼도 안 써요.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땅이 좋은지요. 롯이 그만 언약을 잊어버려요. 자기 욕심대로 거기 가가지고
겨우 자기 목숨만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것도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내사 그렇게 말해요. 이게 뭡니까? 세속주의에 쏟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래 신앙생활 그래 하니까요. 그래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후대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신앙생활 가지고 세상에는 좋은 일 다 해놔놓고는 나중에 와서는 교회와는 하나도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헌신만 세상에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발람의 길에 선 지도자 발람 거짓 선지자들이죠.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누가 역사하느냐?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에요. 하다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화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나귀를 시켜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당나귀가 말을 합니까? 구간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구간조예요. 하나님은 뭐 구간조를 시켜가지고라도 말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깨닫게 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10가지 발판, 우리에게 약속의 근원으로 답을 내요. 그리스도로 답내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요. 우리의 힘은 오직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라 여호와의 날 흉내 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 흉내 낸다. 목사는 속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절대 안 속아요. 목사님들도 잘 안 속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함에 얼마나 저게 목회를 했고 그다음에 훈련을 받았고 속는 척하고 그냥 봐주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왜 봐준지 압니까? 오래 참아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여호와의 날 두려움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두렵지 않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도에게는 여호와의 날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완성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개인 종말, 시대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앞에서 늘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는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한다. 왜요? 한 명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더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뭔가?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그것이 3장 8절 13절에 죽기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음을 잊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에게 1000년이 될 수 있고요. 우리 1000년은 하나님께 하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시간표 가지고 판단 또 하지 마시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공동체가 굳게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가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되냐? 10가지 발판, 3가지 꼭 찾아야 됩니다.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세상적인 것 서밋보다는 영적인 서밋의 시간을 가요. 세상 서밋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가. 사르트라는 사람 불란서에 큰 지성이 있었습니다. 워낙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은 자유에 대해서 많이 적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해서 많이 적은 분이 정작 자기가 죽을 때는요, 부인 앞에 불안해가 떨고 친구들이 오니까 불안해 떨고요, 온 동네를 소동시킬 만큼 극하면서 가게 되는 거 있죠. 무슨 자유를 얻었습니까? 무슨 자유를 얻었냐 말이에요. 세상 서밋은 언젠가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는 영적 서밋의 시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이게 뭐 때문에 주셨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장 뭐 때문에 주셨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 뭐 때문에?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영적 서밋 속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그때야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문화가 나와야 돼요. 복음 문화가 나와요. 우리 렘넌트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복음 문화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유럽 복음 문화가 없어요. 오늘 한국 교회 입시철만 되면 고3은 학교죠. 교회 안 나오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복음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영적 서밋 속에서 복음 문화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는 복음 문화가 이런 것이다. 우리 교회 복음 문화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 문화로 충만하게 해서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역사를 주도하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밖으로부터는 시련이 오는 그때에 베드로는 격려의 말씀을 했습니다. 안으로는 또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또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일어나는 때에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언약의 근원을 붙들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귀한 중직자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간 지나갈수록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